예, 감사합니다. 믿음의 유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믿음의 유익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믿음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둘째,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셋째, 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도원을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유익은 나를 아는 거죠. 기도원이 몰래 곡식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몰래입니다. 왜 숨어서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군사들한테 들키면 곡식을 빼앗기니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요. 기드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디안 군사가 왔나? 미디안 군사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라는 거예요. 큰 용사가 숨어서 타작을 하겠습니까? 용사도 못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한테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냥 인사하는 것입니까? 허풍을 치는 것입니까? 허풍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있다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믿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나는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자의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너는 큰 용사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나를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처음과 나중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한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라. 이 말 듣고 기드온이 펄쩍 뜁니다. 우리 집안은요 보잘것 없어요. 이 보잘것 없는 집에서 나는요 작은 자예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는 하나님 아멘 하라, 그런 얘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너는 하나님께 아멘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앞장 세우길 원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은 내 사명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구나. 내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앞장서게 되어 있구나.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기도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다.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선명하게 나와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천국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 번째, 믿음의 유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명을 완수할 것인가를 알아요. 사명 완수의 방법을 알아요. 자, 기드온이 온 백성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미디안한테 눌려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았어요. 근데 이제 미디안도 군사를 모았습니다. 미디안 군사, 아말렉 군사, 동방의 군사들. 그래서 3개국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이거 뭐 전쟁을 하나마나 예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지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들 백성이 너무 많다, 군사가 너무 많다, 보내라. 그래서 지금 떨리는 사람, 두려운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10,000명 남았어요. 그것도 많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물가로 갔습니다. 물을 먹는데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만 따로 추리래요. 그랬더니 300명 남았습니다. 10만의 군사와 300명의 군사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방법은 뭐냐? 횃불과 나팔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밤에 잠들었어요. 보초만 세워놨어요. 그때 300명의 군사가 둘러쌉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 불 때 그들이 항아리를 깨서, 항아리 속에 담겨있던 횃불인데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대요. 그러니까 밤에 잠자고 있던 연합군들이 갑자기 깨어나니까 이게 뭐 사방에서 불이 있고 나팔을 부니까 우왕좌왕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3개국 연합군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자인 줄 알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도망가고 싸우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완수할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항상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함으로 성전에 오고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무거운 자리가 아니라 잔치고 즐거움이고 영광이고 그리고 기쁨이에요. 자, 우리가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듭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심어갈 수 있겠어요? 가정도 내 마음으로 안 되는데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천국을 이뤄가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뤄가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혼나도 감사, 칭찬받아도 감사, 기분이 꿀꿀해도 감사, 즐거워도 감사. 그것으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사명을 완수하시는 방법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2011년에 아덴만 여명 작전이 있었어요. 소말리아 해적이 우리나라 배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21명의 인질을 21명의 선원을 인질로 잡았어요. 그때 그 아덴만에 파송되어 있던 청해부대가 그 인질을 구출하는 그런 작전을 했잖아요. 그때 그 청해부대 함장이 조영주 대령이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의 유익은 첫째,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점심때가 되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었대요. 너는 왜 점심밥을 안 먹고 밖으로 나가니? 그랬더니 집안이 너무 어려워져서 점심을 못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대요. 우리 친구 도시락 주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도시락을 2개 싸와서 친구한테 하나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근데 이 친구는요,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외세 종교인 기독교가 왜 우리나라 들어와서 판을 치느냐, 그거로 울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하도 부탁해서 해군사관학교 다녔을 때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엉터리예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 바다가 갈라졌다, 엉터리 같은 얘기는 막 하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세례 받을 때에, 세례 받을 즈음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되더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세례받고 나서 변화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 항상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어머니가 혼자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부담감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담감이 불안함, 초조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되잖아요. 이분이 이제 아덴만에 갔잖아요. 함장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배가 해적한테 납포되었잖아요. 선원을 구출하는 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3일간 계획을 짜가지고 1차 시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헬기가 그 배에 올라가서 거기서 막 총을 쏘고, 그 다음에 UDT 병사들이 고속정을 타고 가가지고 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적 13명인데 소총도 있고 기관총도 있고 박격포가 있어가지고, 이 배가 너무 높아서 올라가기도 했는데 거기서 막 총을 쏴대니까 우리 병사 3명이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1차 시도에서 실패했대요. 1차 시도에서 실패하니까 함장이 이게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함장실에 왔는데 몸이 천근만근으로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래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야 21명의 선원을 구출할 수 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300명의 병사가 안전해야 된다. 세 번째, 믿음의 유익이 뭐예요? 임무, 사명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이분이 함장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을 들었대요. 그랬더니 시편 27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응답이 말씀으로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자기 몸에서 무거운 것이 다 내려지고 몸이 막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막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영주야, 네가 위험을 감수해라. 그 음성이 와요. 근데 이 음성을 듣는데 깨달음이 와요. 그래, 우리 함정을 저 배 옆에 붙여야겠다. 지금까지 그런 작전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함정을 저 옆에 붙이자. 그래서 작전을 짠 거죠. 이제 이 집사님이 작전 개시를 해야 되는데 함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다가 또 선포해야 되는데 다시 함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나와서 다시 또 함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3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왜냐? 21명을 안전하게 구출해야 되고 300명의
군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리하고 실시를 했는데, 함정에서 총을 쏘고 헬리콥터에 총을 쏘고 막 퍼부어 대니까 이제 해적들이 숨은 거예요. 숨은 사이에 UDT의 대원들이 올라갔죠. 그리고 속전속결로 해야 돼요. 왜냐? 그 친구들이 선원들한테 총을 쏘면 헛방이잖아요. 근데 그때 21명 다 구출됐고요. 선장이 그때 많이 다쳤었죠. 그리고 우리 군병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 사령부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죠. 작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영주 집사님이 자기 함장실에 들어왔는데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걸 수없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선명해져요. 그리고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사명을 완수한 다음에 이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했대잖아요. 바울 있죠? 바울이 누군지를 알아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바울 자존심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이 무한한 영광이고 감사한 거예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준 분이 누가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의 나는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 세상을 끝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할 때마다 사울에게 막 무한한 감사와 그 다음에 능력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믿음의 유익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알아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유럽의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을 불러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유럽의 첫 성 빌립보 성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의 사명이 뭔가 확실히 했어요. 나는 유럽의 복음 전하는 자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빌립보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성문 밖에 강가에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요 여자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들한테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그랬더니
그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 누디아가요,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 집에 초대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온 집안이 예수를 믿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전도 방법이 뭐예요? 전도 방법이 뭐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면 그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선교 방법은 뭐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준비된 영혼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섬겨요, 그러면 유익 있죠. 사람들 그러죠. 너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니,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기도하나 너는 큰 용사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둘째, 믿음의 유익이 있잖아요.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잖아요. 기도의 사명은 뭐예요? 이스라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기도는 아멘 하래요. 하나님께서 앞장 세우시겠대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옥곡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유익이 뭐예요? 사명을 완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기도원에게 사명 완수하라고 횃불과 나팔을 들게 하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 완수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냥 감사해라. 그리하면 감사가 될 것이다. 이 믿음의 유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천국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